20장 18절.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십계명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확인하다 했습니다. 오늘은 계명을 받는 이유에 대하여 그 다음에 진정한 제사를 명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20장을 마무리를 갖다 하고, 그리고 계명에 대한 총칙에 가까운 21장서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이 쭉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18절로부터 21절 계명을 받는 이유를 범죄치 않게 하시려는 임재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붙였어요. 제목을. 그 이야기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계명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실 때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게 되어졌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산에 올라가는 것을 경계를 받고 모세가 올라가서 계명을 받는 그런 그 일이 지금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라고 하는 초자연적 현상과 지금 더불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그 우레 소리, 그 천둥 소리 같은 이런 그 이야기가 이제 들리고, 그런 그 이야기를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 도상에서 눈에 그 비늘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그런 그 사도임을 밝히는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데, 사울이 그때까지는 가시적인 그런 그냥 활동을 갖다 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유대교를 아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넘기는 그런 그 일을 갖다 했었는데,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레와 같은 소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일단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뜻을 다 이제 받아들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지? 우레 소리인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어지고 그런 그 소리의 경험이 있게 되어지는데, 구약 시대 때 보통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입니다. 임재의 방식이 그런 우레나 번개, 그리고 나팔 소리, 또 산의 연기, 이런 걸로 해서 임재를 갖다 보여주는데, 일단 18절에 소개되어지는 이거는 지금 총체적인 그런 그 표현이 있어지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들이 그것을 볼 때에 떠나는 거야. 그거는 이미 경외심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그것이 마주보는 것과 같이 그런 거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전부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그 위기 의식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세한테 부탁했다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들을 테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죽을까봐 노심초사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시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자연인들의 다 아담 이후에 죽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줘 가지고 이들 중에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되어진 사람들 일부를 이제 불러내실 겁니다. 이 일을 위해 가지고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시는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던 장면은 여기 이제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계신데 여기에 이제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인으로 이제 등장하다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중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보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인지하는 그 내용, 어떤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죽을까봐 이제 우려하는 그런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자마다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성 때문에 자기네들이 죄인인 걸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위기를 갖다 느끼고 이 모세로 하여금 중재를 갖다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것이 19절의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주로 이제 뭐 이 율법적인 어떤 그런 그 내용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이 내용이 끝나고 21절에서부터 이제 그 율례가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이 율법을 우리가 계명, 그다음에 율례, 그다음에 규례, 법도 이렇게 구분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계명이 소개가 되어졌고 그런 뒤에 이제 율례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 율례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들과의 관계, 무엇이 잘못되어지고 뭐 이런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의가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사람들이 이 심판에 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제 시내산 저쪽 그 아담한테 주어진 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본디는 이제 근본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행위 언약을 주시잖아요. 이 행위 언약을 주시는 내용이 이 공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은혜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3장 15절 그 원시복음을 통해 가지고 가지고 입혀주는 사건으로 해 가지고 면제를 갖다 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그 율례 부분이 선포가 되어진다고 하는 맥락에 있어서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자기네들의 죄를 이제 깨닫는 이제 그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경외심을 갖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주셨던 율법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수용이 돼야 공의가 어떤 그 서게 되지. 뭐 하나님은 계명을 어떤 내려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 공의가 쓰질 않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결국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고 떨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자세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왜 하냐면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게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범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백성들이 어차피 율례를 줘가지고 이 범죄가 드러나는데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 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은 백성들은 규례 언약이 없으면 은혜 언약이 없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망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그렇게 그 모세의 그 말에 올 것 같으면 너희를 시험한다. 너희를 시험한다. 그 이야기는 올라오지 말라는 걸 이제 올라가지를 않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던 그 백성들이 듣느냐 안 듣느냐에 대한 그 이야기 아닙니다. 율법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것이 아니라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주셨던 이런 그 행위에 의해 가지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시험이에요.
이걸로 해가지고 이게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기도를 할 내용들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우리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것이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야기가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그런 그 이야기니까, 그 율례와 규례라고 하는 두 가지의 축,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뭐 혹자는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이렇게 이야기다 했는데,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 출애굽되어진 모든 백성들이 사랑에 적용되어진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아가서의 우리 주제를 잡을 때, 하나님의 그 자비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자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자비성이고, 하나님께 유기하시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에게는 공의에 의해서 다 멸명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기되어진 사람들과 선택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례에 의해서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믿음을 주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걸 믿고, 그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삶이란 말이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랑의 담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어떤 확신이 없으면, 이걸 우리 신약 성경의 이제 기자들은 십자가 상에서 확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사랑의 어떤 확증에 대한 이런 확신, 믿음 이런 것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인해 가지고 망하지 않을까, 이것이 염려되어진다는 거야. 이런 거로부터 우리가 아마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율법이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 죄 때문에 이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노래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율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들의 의를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행위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런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 범죄에 대한 우리들의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가는 담대함을 얻고 우리 하나님의 그 좌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다른 박질 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복음적인 이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의 지금 입장에서 이걸 보게 되면 그냥 들리는 소리, 어떤 인재하는 그런 그 모습,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공포를 느끼고 죽을까봐 염려하는 이런 그 상황만 지금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한다,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구원받은 백성인가,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인가 라고 하는 걸 믿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확인 작업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받잖아요.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칭의함을 받는데, 칭의함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성화의 단계는 끊임없이 시험의 단계, 이게 시험의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이야기는 시험을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대전제를 놓고 현실 주어진 지금 환경을 섭리하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확신을 못 믿는 것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뭐 시험 받을 환경을 제거시키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시험 구덩이 속에 사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이야기는 시험이 없게 하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시험 속에 내가 함몰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우리를 견인에 이르는 이런 그 섭리는 이런 과정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견인에 이르기 때문에, 성화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이야기에 시험을 받지 않을 수는 없으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무풍지대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풍지대에 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환난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단이 뭐 호심탐탐 기회를 타고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풍지대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게 되면 그건 거의 나병 환자 수준인 거예요. 그런 통증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걸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거니까 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다. 끊임없이 우리는 시험에 노출되어져 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지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할 수만 있으면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시험이니까 아이들도 시험 없는 학교를 갖다 그렇게 기대하는데 뭐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시험을 갖다 보려고 해가지고 평가를 갖다 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시련, 시험 이런 그 과정입니다. 과정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시험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실자식이라고 한다면 이런 시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저 뭐 너 그렇게 네 존대로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걸 깨닫게 하시는 이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환난을 기뻐하라는 내가 예수 믿는 죄밖에 없는데 나 왜 환난을 주냐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참 입장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걸 계획을 세워갈 그 스케줄인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무풍지대 같은 그런 그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난 시험 주시면 나 그냥 확 뭐 집 나가 버릴 거예요. 뭐 이런거나 부모들한테 나가서 죽어버릴 거라고 겁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시련은 우리한테 환난을 주시는 거는 이미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하시는데 왜 시험을 줄까요?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이걸 통해 가지고 이 확신이 오거든요. 이게 없으면 확신이 없어요. 그냥 뭐 이래도 저래도 우리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소위 이제 뭐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싸구려 복음이라고 합니다. 싸구려 복음. 싸구려 복음은 회개도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떤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기도도 없고 그리고 은혜의 감동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맥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싸구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쏟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를 환난을 주고 이렇게 하던 전략을 왜 바꿔가지고 우리들한테 마치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 부요로운 시대를 갖다 이렇게 주시는가? 이거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택한 백성들은 시험을 당할 적에는 불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경계를 갖다 하고 대적과 뭔가 저항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거든요. 그 체제에 대하여 이 문화 이제 이쪽에서 어떤 세속적인 것들이 문화적인 그 체제가 있잖아요. 이 문화적인 체제에 과연 우리가 문화를 이해했다 하고 이건 전부 세속적인 그 문화일 텐데 이 세속적인 문화에 대하여 과연 저항을 하는가 아니면 그냥 순응을 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양용무장 투쟁 승리라고 하는 그런 형식 논리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양육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체제 문화에 순응을 갖다 하는 거죠. 순응을 갖다 하면 돼요. 그냥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저 뭐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도 뭐 자기가 오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에 대한 출입을 갖다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느 정도 성장을 갖다 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수능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이런 그 문화 체제에 우리가 반항을 갖다 할 것인가? 안 돼. 사탄아 너는 물러가. 나는 주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만들어짐으로 해가지고 세속적인 문화와
뭔가 결별을 그냥 끊임없이 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교회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다 했고, 그리고 뭐 수십 년 신앙생활 때 해왔을 적에도 시험을 받기 싫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순응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게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름대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경계해라,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경계했던 것처럼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무풍지대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방이 우리한테 지금 속삭이고 있는데 내 말 들으면 너 이렇게 편하게 살게 해줄게,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다. 근데 과연 우리가 성장을 했다 해가지고도 이렇게 순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이걸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그 세속을 멀리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성장도에 따라 다른 겁니다. 성장도.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이 과정에 의해 가지고 수능 체계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의로운 거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염려하지 말어 라고 했을 적에는 순응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장을 갖다 해가면서도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는 뭐 거의 우리 아마 아까도 잠시 이제 뭐 쉬는 시간 때 이야기했는데, 영지주의자들이나 뭐 이런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의 육신에 나타나는 열매라든지 이런 거를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줬는데 내가 뭘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성령의 열매로 맺는 것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이런 데까지 가는 것이 이 체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반항을 하다 해야 새로운 열매가 맺을 거 아니겠어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새 포대와 새 포도주의 비유를 이걸 이야기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산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우리가 포도주로 살아가는 일이죠. 예수님이 이제 물론 그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예수님과 우리 한 몸이 되어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이 구체제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뭐 복잡하고 이런 그 행정적인 뭐 이런 거에 참여하고 교회 정치에 참여하고 그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이 체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신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이제 그 훈련이 안 되면 뭐 거의 80, 90%는 뭐가 작전의 물밑 작업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뭐 이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순수하게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뭐 손들려면 손들고 쓰라면 쓰고 하면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이미 물밑 작업은 어느 정도 이 돼가는 것 같아. 회계를 뽑는데 뭐 재정부장을 할 뿐이라는 둥 뭐라 가지고 슬쩍 말을 흘린단 말이야. 흘리는 거야. 뭘 찍지 말라거나 그런 얘기 안 했어. 그냥 뭐 이렇게 말만 흘렸을 뿐이에요. 근데 또 우리가 눈치가 굳어나니? 왜?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이 수능 체제에서 이 몸이 익어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굴만 봐도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그 얘기를 왜 했지? 그걸 알아듣거든요. 그게 몰표가 나오는 거예요. 80%, 90% 이렇게 이제 몰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아마 모르겠어요. 이제 이따 임용원에서 이제 아마 선출이 이제 또 될 거 아니겠어요? 임용대로 했으니까 뭐 거기서도 이미 그쪽으로 다 결정이 됐으니까 일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디는 다 그래요. 총회 선출했다고 할 때 총회장 선출도 거의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투표를 했다 하고 그럴 적에는 부정 뭐 투표다 뭐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뭐 눈에 불을 치고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문제가 됐을 적에는 에이 은혜를 받아들여, 내가 은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는 거지, 그걸 뭐 그렇게 따지고 복잡하게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그거는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은혜 오늘 또 쏟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바른 소리 해가지고 그 사람은 완전히 적군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대세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들은 주도하는 세력들이니까 뭐 그래가지고 누가 내 말에 반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게 우리
체제에 대한 문제라고. 체제에 대한 문제. 근데 이런 시험은 끊임없이 있게 돼요. 뭐 각각되는 가정 문화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우리 자녀들한테 그래도 말씀을 오늘 은혜를 깨닫고 가지고 얘야 뭐 해가지고 참 아름답고 아주 순전한 그런 목소리로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허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뒤 말을 갖다 쓱 올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눈치 잘 봐가지고 해 그 얘기거든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내 눈치 잘 보면서 해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쳐놓은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지. 그걸 벗어나면 내가 못 견디지. 뭐 이런 그 이야기거든요. 결투가 이미 선언되어진 거야. 또 우리 아들도 생존 욕구가 있거든요. 여기서 살려고 한다면 아빠 말은 들어야 돼. 그거는 거의 굴욕적으로 듣는 거예요.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우리 지배 문화로부터 해가지고 가까운 그 문화, 뭐 우리 동료의 문화, 가족 문화, 그리고 이제 교회 문화 뭐 이렇게 아주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현 주소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거를 뭐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내 내면 세계로부터 보면 됩니다. 개인적인 내 내면 세계, 세속에 대한 문화를 내가 과연 얼마만큼 거스리고 그 세상을 거스리고 살려고 하는가. 뭐 우리 설교 들을 땐 그러잖아요. 그 물고기는 산 물고기는 이 물을 갖다 거슬려 올라간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뭐 둥둥 떠가지고 물에 따라서 흘러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거스린다고 본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세속과 뭔가를 거스린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강론 들을 때 이야기고 실질적인 우리 삶 속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야. 아니, 좋은 게 좋은 거야 그 이야기예요. 대세에 그냥 따라가는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직도 유아적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야. 뭐 충분히 뭐 유아적인 그 뭐 현재 상태라고는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체제적으로 뭔가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고 한다면 이런 가운데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이제 구성원들이 달라지고 뭔가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주는 건 좀 그렇잖아. 우리 대에 뭔가 이건 끝을 내자. 라고 하는 어떤 이제 위기의식이 나오고 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쪽으로 가게 되어질 거야. 근데 이때 가게 되면 사실 은혜롭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튀니까. 이게 튀어요. 여기는 별로 튀는 데가 없어요. 완전히 무풍지대니까 그냥 선배가 그렇게 해요. 우는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러면 네 그러거든요. 여기서는 아멘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요. 만약에 우는 소리를 그러면 왜요? 이게 딱 나와요. 왜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뭐 이렇게 아주 이제 굳은 뭐 이제 궁상스러운 변명을 갖다 하잖아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죠? 배운 게 있고 아는 게 있고 점점 성장돼 가게 되면 은혜로 안 되거든요. 그때는 할 수 없이 이제 뭐 체제로 본다고 한다면 표대결로 나가는 수밖에 없고, 처음서부터 정말 섬기는 도로 이걸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이런 방식대로 안 하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이거 아시는 분이 해야 되고 뭐 이렇게 2년 동안 하신 분은 이걸 기왕이면 아주 말뚝을 밟고 그만에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분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주님이 해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인가 이제 주님께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했어요. 잘했죠. 7년 동안 잘했죠 하나님. 그런데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우리 방법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방법대로 할 테니까 잠깐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노타치 하세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회의가 진행되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재미나요. 근데 왜냐면 뭐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뭔가 의도가 있고 이런 것도 다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나요. 그리고 뭐 은혜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7년 차가 되면 이제 우리 완전한 그 뭐 종으로 살아도 7년이면 이제 끝나는 건데 6년 살면 끝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 정도의 반항이 세속에 대한 거슬리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슬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슬리는 이런 반항기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이 이제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래도 여전히 뭐 우리는 이쪽의 사랑을 자꾸 바랍니다. 순응해가지고 말썽 없고 큰 소리 안 들리고 그게 또 은혜롭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여긴 두 가지예요. 완전 종속적 관계가 되어져 있든지 아니면 정말 그냥 순수한 애들만 있든지. 근데 이쪽에는 뭔가 그래도 아는 것이 각자가 이제 뭔가 지금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코 이런 것이 나쁘다고 보실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참 뭔가 새롭게 시도를 또 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여기서는 어떻게 자기 의도로 끌고 가려고. 왜 시간이 너무 걸린다고 한다면 일찍 가야 되니까 다 그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슬쩍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릴 텐데 일찍 가야 되지 않아요? 뭐 상대방 생각해 주는 거 처음 하면서 우리는 이쪽으로 이제 끌고 갈 거야 또. 우리 나름대로 이게 헤게모니가 이제 있고 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백전노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는 명분을 상대방을 위하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충분히 상대방 마음 상하지 않게끔 이 수능 체제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은혜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근데 사실은 잘 봐야 돼.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근데 잘 분별은 안 되겠죠. 뭐 다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자주간 우리들의 어떤 그 의도가 개입되어진 이런 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뭐 우리 한번 아주 기회가 잘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좀 생각했다 할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이 뭔가 잘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당위가 주어진 건가 라고 하는 문제는 어떤 것 하나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다 무너져 버린다고 한다면 거기서 아무리 뭐 순수성이 높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냥 그것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가 돼 그것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일 중심이 아니라 뭐 기능 중심이 아니라 계시 중심인데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전 뜻을 안다고 한다면 그대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또 버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게 우리 오전에 공부한 본질 문제와 이 본질 문제와 내용의 문제입니다. 이 형식에 대한 문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두 개를 다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영이라고 하는 그런 이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요소를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이게 중생인의 이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중생인의 성질, 영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이게 개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항적인 거예요. 이걸 수능을 하게 되면 육이 만약에 크다, 아직 믿음이 어리다, 그러면 육신의 소욕대로 끌려가겠죠. 그러나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영이 점점 커지게 되면 육체가 이 끌고 가는 대로 싫어,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내가 혼자 이제 이렇게 잠은 자답을 갖다 하는 거예요. 넌 나 지금 속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 육체에 대해서 거스린단 말이에요. 이거 거스려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라고 그러는데,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자전 이걸 어느 쪽 사랑을 취할 거냐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건 개인의 문제니까, 개인의 문제인데 이 개인이 집단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이 구성원들이 이 일을 갖다 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수준이 각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원이 어떤 그 정도냐에 따라서 이거의 본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뭐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거스릴 정도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뭐 이런 것만 줄줄이 맺을 정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많은 부분이 게재되어 있고, 희락보다는 나름대로 뭔가 어떤 고민 같은 것이 게재되어지고, 화평보다는 뭔가 갈등 구조가 있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구성원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해가면서 우리 믿음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표대로 바라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것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 일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주님께서 나를 온전한 회개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일이다. 오늘 시험에 빠지지 않는 일은 무풍을 이야기하는데 무풍이 아니라 이런 것이 피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일, 그걸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념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갖다 해간다는 거예요. 칭의로부터 성화로부터 견인에 이르도록, 물론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 있으니까 이 성화에 대한 이 과정은 끊임없이 이 체제와 육체의 이 세속과의 끊임없는 갈등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일은 뭐라고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 믿음을.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내가 그걸 지켰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그러면 합격할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왜 시험에서 그다음에 전부 불합격을 갖다 했을까요? 믿음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의의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사람이 넘어져도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갖다 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우리 여기서 이제 예견을 갖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22절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2절서부터의 내용은 뭡니까? 그 진정한 제사를 명하시는 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말하는 걸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이제 그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렇게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십계명을 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십계명의 이야기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거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냥 오직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테니까 이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혹이나 다른 모양으로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을 믿는 것, 이것이 결국 성자 이 하나님에 대한 몰 이해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든 기독론의 오해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로 이제 등장했다 하게 되어지죠. 우리 그리스도를 빙자해 가지고 거짓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모든 우상의 모습이다. 그것이 지금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게 임하여 복을 준다는 이야기는 제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자 하나님 중보자를 인해 가지고 드리는 제사, 이 제사를 인해 가지고 복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이제 복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셋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는 복을 주는 그런 거 하나님을 세속적인 복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식, 성령 하나님의 인식의 주관자인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이 은혜가 아니게 되면 드리는 제사의 행위, 예수님이 드리는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걸로 보니까 이 제물에 대한 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되어지고, 그리고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마라. 왜냐면 층계를 만들고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은 그 복장 제도가 치마니 치마, 겉옷을 입는 치마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주시는 것이 제사장은 고의를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의, 속옷을 입는 거예요.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왜냐면 아담 그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드러난 것이 벌거벗음으로 인해 가지고 수치로 여겼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그 부끄러움을 여긴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안 입었다는 이야기니까 그 의의 옷을 벗은 상태, 벌거벗은 상태가 하체를 치마를 입고 통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행위가 수치가 드러나는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제사장들한테는 고의를 입혀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소민하다 해가십니다. 이것이 지금 26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고의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가벨과 아인을 심판하셨던 기준이 뭐죠?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던 그 일은 이 벌거벗은 몸으로 해가지고 가죽옷을 믿는 그런 그 일이었어요. 가죽옷을 입는 것. 그러나 가인은 그냥 자기 곡물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피 흘림의 제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걸로 이제 끝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제사가 되어졌는데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해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피 흘림의 제사로 이걸 보아가지고 우리의 대속조로 믿는가, 아니면 자기의 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엇인가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오해가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이런 그 우가 이제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21절부터 이제 26절까지예요. 그러면 21장서부터 23장까지 적어도 이제 이 복을 준다고 그러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도 이제 게재가 되어져 있겠지만 앞으로 22장, 23장에서 나머지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계명이 언급되어지겠죠. 이제 나머지 건 그거예요, 전부. 나머지 거는 그걸로 23장까지 소개가 되어진다.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이제 뭐 이해를 다 하시고 오늘은 여러 가지 뭐 회의문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아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걸로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또 이제 끝나고 회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연말이 돼가지고 조금 바쁜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죠.